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9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형되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예수님의 사명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계시지 않고 변화산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에 이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여정의 그 길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는
산 위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산 아래의 이 고난과 고통,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산 아래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요. 오늘 1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 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다른 세 제자와 함께 이제 내려왔을 때 그 큰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는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들과 다른 제자들의 변론이 무엇이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권능의 역사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리고 그 아들의 고치는 역사를 기대했던 이 아버지와 큰 무리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땐 능력이 있고 어떨 땐 능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뭐 치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들을 이룰 때 이거를 소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 있는 목사, 은사 없는 목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 담임 목사 청빙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조건 중에 하나 들어간대요. 나는 평생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됐는데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신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역사는 은사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뭐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 또 때로는 치유, 그리고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척기의 역사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이 산 아래에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이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보내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의 역사들도 주셨는데, 그럼 이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 세대를 한식하시고 탄식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 뭐냐?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 결정적인 저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현장에 안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의 그 믿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여러분, 이에 그 아들을 데려오는데요, 귀신은 벌써 예수를 보고 야,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도록 귀신의 역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냐?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이거 뭐죠? 이 병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난치, 어렵고 힘든 질병임에는 분명해요. 어려서부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 아버지의 믿음의 상황은요,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제자들도 안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믿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조건을 가지고 뭐가 상황이 돼야 믿을 만한, 아, 요거는 좀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고, 아,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예수님도 안 돼, 이런 믿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요 당락이요 라는 얘기. 할 수 있거든.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조건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들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나오는 그들에게 보셨던 것 딱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 듣고 와서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길에 12살짜리 자기 딸이 죽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세상으로 제자로 삼는 첫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25절에 예수님은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고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26절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과 같고 많은 사람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게 달리다고, 똑같은 단어예요.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 달리다곰의 역사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요. 이 아이도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직접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산하나의 제자로 삼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오직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변론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수석교회 황명환 목사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책에서 기도의 세 가지 적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은 뭐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난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난 주일도 잘 못 지키는데, 나 안 되는데,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내가 뭔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느냐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격이 없다, 이 사탄의 말에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적은요, 기도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되신다. 내가 여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여러분 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때로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최고의 적은 하나님 없이도 나 다 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어. 굳이 기도하는 거 저렇게 참 약해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지 뭐. 난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 교만이 최고의 적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세 가지 적을 잘 보세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난 기도해도 소용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매튜 헨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 무릎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도는 이 땅 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산 아래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문제와 고통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입술에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삶 속에 일어나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후 계속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는 없고 텅 비어 있지만 기도처 하나는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기도하니까요. 근데 거의 한 2시경, 새벽 2시경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강단에 쓰러져 기도를 하는데, 얘야, 내가 너를 어디까지 축복할 것 같으니?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나도 그 말로만 들었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야, 내가 너 어디까지 축복할 줄 아느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1억을 달라 할까? 2억을 달라 할까? 갈등이 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온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1억도 있고 2억도 다 있다. 무슨 얘기죠? 네가 기도한 대로 주리라. 기도하기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기도는 모든 부족을 채워주는 유일한 도구다. 교회 개척의 필수품도 기도고 세계 선교의 필수품도 기도뿐이다. 기도하자. 남은 시간은 기도하자.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할 수 있다. 그냥 남은 시간은 무조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물으시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 사람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일꾼 주십시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자. 남은 시간 기도하자.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 오늘 이 거룩한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